지난 한 달 동안 솔직히 많이 허전했습니다. 6월 맞이하면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고향으로 또 한국으로 많은 곳을 가실 때 그래도 학기 중에 보고 싶었던 부모님을, 사랑하는 가족을 보기 위해 가신 것 너무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어진 자리를 보면서 언제 돌아오시나 마음에 손꼽아 기다렸는데, 지금 약간 여러분 계신 곳이 어둡지만 벌써 많은 분들의 얼굴들이 다시 보이고 또 보고 싶던 얼굴들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돌아보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서로 오랜만에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인사 나누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표정이 밝아지시는데 조금 전에 왜 이렇게 엄숙하게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한 가지 특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간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모두가 다 김을 좋아한다. 하늘나라 가면 다 김 좋아하는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양반김 아니고요, 삼육김도 아니고요. 섬김. 너무 좋습니다. 섬김. 근데 일단 제가 준비한 답은 아닙니다. 섬김은 결과인데요, 그들의 공통점은 맡김이 있어요. 내어 맡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모든 삶의 짐을 내가 다 해온 것이 아니고, 내 의가 아닌, 내 노력과 내 결실이 아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와 나의 노력과 나의 모든 것까지라도 다 맡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맡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안식일날 얼굴만 뵈면 다 평안한 것 같고 다 잘 사시는 것 같지만, 막상 개인 만나보고 말씀을 들어보면 오늘은 웃고 있는 그분의 마음속에 여전히 기도에 눈물이 있는 분도 계시고, 다 각기 우리들의 처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다른 처지에서 오셨지만 한 가지 꼭 축복을 빌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이 시간만큼은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내 마음의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내어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여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음성 우리 모두 들으시고, 여기에서 나아가실 때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을 읽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읽는 사람들. 미국에 조금 살았다고 발음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읽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6월 셋째 주 라시에라 졸업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저의 자그마한 사건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엑싯 39. 여러분은 그냥 지나다니는 엑싯 39일지 모르지만 6월 셋째 주 라시에라 졸업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저에게는 이곳은 저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가스 탱크에 제가 충분히 기름을 넣고 다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마음이 바쁘니까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워싱턴 스트리트 들어가는 엑싯 39
있는 곳에서 가스를 넣고 출발했어야 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던 저는 한순간 1차선에서 핸들이 굳어지는 걸 느끼고, 아, 가스가 떨어졌구나, 올 게 왔구나. 제 마음에서는 조금만 더 가주기를 되게 바라면서, 야, 코스코까지는 가자, 제발 부탁이다, 코스코까지만 좀 견뎌달라고. 이 게이지가 다 빨간불이 벌써부터 들어온 걸 알았지만은 제 바람은 조금 더 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갔는데, 엑시 39 그 i10을 가지 못한 채 결국은 멈춰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것을 순간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죠? 저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센스, 이 감각, 이 감각으로 빨리 이 순간에 가야 된다. 그래서 빨리 사이드미러 보고 지금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딱 빠졌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서 멈춰버리고, 보시는 것처럼 차는 멈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인증샷을 찍었어요. 인증샷을 딱 찍고 이걸 딱 보면서 성경절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저는 차는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어요. 딱 미련한 처녀죠. 그렇구나, 이거구나. 사인이 들어오면 일단 모든 거 멈춰 서고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갈 수 있겠지, 갔으면 좋겠다, 저의 바람과 의지만 가지고 그냥 갔을 때 없으면 멈추게 되는 거예요. 바람으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인이 오면 빨리 멈춰서 그것부터 채워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차를 가졌으면 뭐예요? 아무리 내가 마음이 순수했으면 뭐예요? 목적지에 갈 수가 없는데. 성경의 오일,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문제가 어떤 종류의 문제든지 아무 관계없이 그 모든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내 신앙생활에 사인이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미루지 마시고 우리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무릎을 꿇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것보다 먼저 주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마음으로 모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떨어질 줄 알고 하진 않았지만 떨어질게 불안해서 저희 와이프한테 연락을 해놨습니다. 여보, 내가 혹시 간당간당한데 일단 코스코까지 가보려고 한다. 올 수 있겠어요? 내 생각엔 될 것 같다. 혹시 이랬으면 연락하겠다. 그리고서는 결국 연락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집사람이 오는데 마음속에 자꾸 이 성경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나는 왠지 갑자기 미련한 처녀가 된 것 같고, 기름을 가지고 올 집사람은 슬기로운 처녀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땡볕에 이렇게 그늘에 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뒤에 집사람이 탁 나타났습니다. 규성이와 함께 왔는데 정말 손에
기름을 들고 아주 반갑게 왔어요. 저 같으면 이거 좀 미리 넣고 다니지라고 짜증낼 것 같은데 아주 또 반갑게 정말 슬기로운 처녀처럼 뭐가 이렇게 즐거웠을지 이렇게 전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서로 한 집에 살아도 다른 세계가 있잖아요. 서로 존중해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중에도 기쁘게 오는 거예요. 기름을 넣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설교를 끝냈는데 메시지를 드리고 끝냈는데 사실 2부작이 있습니다. 제가 기름을 넣었어요. 기름을 넣었는데 느낌에 요 정도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통에다가 또 기름을 넣으면은 나중에 또 가서 넣는 것보다는 지금 적당히 알맞게 넣고 이 남은 거는 집에 놔뒀다가 또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딱 넣은 다음에 코스코를 갔습니다. 근데 요즘에 여기 있는 샌버나르디노 코스코가 그 공사해가지고 주차장 줄 엄청 길잖아요. 제가 코앞까지 갔는데 거기서부터 조기까지 가는데 한 30분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이 불안불안하고 이럴 때 기도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조기까지만 여기서 멈추면 또 기름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 근데 제 차례까지 온 거예요. 이제 앞차가 기름을 넣다가 출발하고 이제 제가 여기에서 바로 여기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를 가면 되는데 갑자기 시동이 꺼진 겁니다. 시동을 아무리 걸어도 걸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면요 아무리 시동 걸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시동 거는 거 너무 노력하고 있지 않나요? 기름이 떨어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저도 당황하고 빨리 오라고 막 싸는데 그분도 당황하고 제가 눈빛으로 이렇게 막 했더니 그분이 알아챘어요. 제가 고개를 창문으로 내고 empty 제가 얘기했습니다. 비었다고 그랬어요. 규현이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 통해요. empty 그랬더니 왔습니다. 그러더니 거기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 5명이 쫙 달려와가지고 저는 차 안에서 딱 이렇게 핸들을 하고 그 기아 중립에 넣은 다음에 뒤에서 5명이 제 차를 밀어가지고 결국 가스에 딱 넣게 됐습니다. 물론 죄송해요, 민폐해서 저도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기름을 딱 넣고 제가 딱 출발하는데 제 마음속에 제가 그때 기름을 얼마큼 넣었을까요? 기름이 비싸든지 싸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풀로 그냥 가득 채웠어요.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으리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요 오늘 요만큼 적당히 요만큼이면 되겠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나 잠깐 기도했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신앙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내가 안식일 안 빠졌어, 나 오늘 아침에 잠깐 기도했어. 죄송해요. 우리가 한 그 무엇에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나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과 동행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충만이에요. 솔직히 저는 요즘에 마음속으로 이제 7월달, 6, 7월달 지나면서 후반기, 엘더섬의 후반기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물론 플랜은 아주 디테일하게 각 부서가 이미 다 짜놔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지만 기름칠되지 않은 어떤 기계가 톱니바퀴가 돌아가면 삐그덕 소리 나고 계속 힘들어요. 기름칠이 충분히 돼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히려 더 아파질 수도 있어요. 가만히 있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을. 과연 우리 엘더섬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을 낮게 평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하고 있는 저의 마음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가 금요일 날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도, 예배를 안 오시더라도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싶습니다. 안식일이면 있는 곳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장소가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싶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그런 우리 믿음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집사람은 저에게 기름을 나누어 주었지만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죄송합니다, 이 25장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를 보면,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기름을 나누어 주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왜 그들의 기름을 다른 기름이 없는 이들에게 왜 기름을 나눠주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이 마음속에 있는 이 확신은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이들도 나의 경험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주제 성경절이 이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숨 걸고 그렇게 선교 여행을 다니고 루스드라에서는 돌로 맞아 죽은 사람으로 인정이 돼서 성 밖에 버려짐을 받았지만 그는 또다시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와 힘은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그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영어 성경의 표현은, NIV 성경은 표현이 조금 달라요. 한국말 성경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Paul began devoting himself completely to the word. 뜻보다 발음이 더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그보다 중요한 게 뜻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devote,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경험 언제이신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는 것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뻐했던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대쟁투 총서, 각 시대의 대쟁투 서론 부분에 보면 거기에 있는 주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성경과 성령. 성령의 역사는 성경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가 성경의 진리로 하나가 되면 성령에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성령 충만은 없습니다. 젊을 때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좋습니다. 여기 있는 10대 소년들, 청소년들, 10대 때가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때입니다. 기드온은 나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기를 여호와 살롬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기를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으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호와 이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의 하나님과 만난 그 어떤 장소가 있고 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의 기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학이면 방학이기 때문에, 휴가면 휴가이기 때문에, 여행이면 여행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장거리 오랫동안 이 비행기를 타거나 차 운전할 때 평상시에 바빠서 못 듣던 하나님의 말씀, 찬양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릎 꿇고서 조용히라는 찬미가가 있습니다.
무릎 꿇고서 조용히 주님께 모든 비밀을 아뢰이며 마음문 열고서 주님께 기도한 일이 얼마나 오래되었나.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 찬미를 부르다가 과거에 하나님과 멀어진 나의 잘못을 영적으로 각성하고 하나님께 내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드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혹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우리 이 찬양을 보시면서 다시 오늘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런 안식일, 그런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을 읽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9장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나타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고쳐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온 성경의 기록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베드로에게 돌아가니라가 아닙니다. 그들이 바울에게로 돌아가니라가 아니에요. 그들은 놀라운 역사를 성령의 힘으로 이루었지만 그들이 한 일은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읽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시리즈 중에 특별히 23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몇 가지 본문이 있지만 굉장히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23장부터 26장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읽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표를 보여드립니다. 22장까지에 보면 군중 앞에서 바울이 항변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 전에는 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난 다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23, 24, 25, 26은 모두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27장, 28장인데요. 그 장면이 무슨 장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드디어 그에게 있어서 땅끝이었던 로마로 이송이 되고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목숨을 바쳐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당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바로 이 장면 가운데서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가 감옥에 있었지만 그가 계속 자기의 입장을 항변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때마다 왜 항변하게 되었는지 본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23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거짓말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고소해서 잡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일어나니까 백부장이 왔다가 안 되겠다, 천부장 불러요. 천부장이 와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딱 내용을 살펴봐요. 그리고 천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또 거짓말로 고소합니다. 이거 보면 헷갈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야?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아나니아가 3명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정직하지 못하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서약했던 마음을 돌이켜서 그것을 충실하게 드리지 않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을 때 그를 찾아왔던 아나니아가 있고, 이 마지막 바울을 거짓말로 고소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고소하냐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래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습니까? 이 표현이 굉장히 안 좋죠. 전염병 같은 자다. 하지만 베드로나 사도나 바울이나 누구나 끊임없이 사도행전에서 핍박을 받고 모욕을 받지만 나중엔요, 이 바울이 말하는 것 때문에 그 입을 닥치라고 입을 치는 장면도 나와요. 여러분, 기분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입 맞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예수님은 주먹으로 얼굴에 침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모든 핍박을 다 참고 견딥니다. 오히려 기뻐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라도 드릴 수 있음을 그들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떤가요?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바라는 것 그 무엇이 조금 안 될 때마다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오늘 다시 첫 신앙으로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하십니다. 말했어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요. 예수님도 이단이라는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총독 벨리스, 유다 총독입니다. 벨릭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도가 뭔지 다 알아요. 유대인들이 거짓말한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연기합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아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따로 불러요. 그리고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습니다. 이런 일이 아니면 만날 수 없었던 총독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25장 1절로 넘어가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또 거짓말로 고소한 다음에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죽이려고 하냐면 이번에는 법으로는 죽이기가 어려우니까 매복해요. 매복이 뭐죠? 여기서 여기를 지나가는구나 알고 숨어 있다가 지나갈 때 활 같은 거 이렇게 죽이는 것입니다. 숨어 있다가 갑자기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하지만 이 총독 베스도는 이것을 재판하면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지만 능히 증거를 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증언해요. 혐의는 하나도 찾지 못했다. 문제없다. 26장으로 넘어가면 아그리빠 왕이 이제 이 새로 부임하게 된 베스도 총독에게 왔다가 이 베스도가 자기 혼자 이거를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같이 물고 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해요. 그러자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는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 함이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항변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의 범위의 마지막인 사도행전 26장 마지막 절이 무슨 말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백부장, 천부장, 유다 총독, 후임 유다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 계속 직분이 올라갑니다. 이때 그들이 모두가 말하기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왕이든지 누구든지 다 통일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마치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잘못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 증거하는 말씀의 범위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 앞에 거짓말로 고소를 당하여 그 앞에 섰지만 그의 삶에서 흠을 잡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의 메시지가 뭔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알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읽었습니다. 그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3장부터 26장까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우리의 지식을 만족하기 위하여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의 이 범위도 단지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 무디의 말에 의하면 이 성경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저는 이걸 묵상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생각과 입술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다고 했을 때 내가 저 사람의 말하는 진리, 그들이 말하는 세천사의 기별,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저 사람의 삶을 볼 때 내가 저 사람의 삶을 그동안 쭉 지켜보는 것, 그것이 읽는 것이죠. 그의 삶을 읽어볼 때 나는 저에게서 다른 잘못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삶의 증거가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에 저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했던 것은 많은 것, 정말 땅끝까지 자신의 삶을 드린 것, 정말 결혼하지 않은 것만 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야, 내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데 그래도 내가 결혼한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저만 나쁜 사람입니까?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결혼하지 않을 만큼 그 시간까지도, 그 에너지까지도 너무나도 아까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 모든 것 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마음을 드린다고 했을 때 정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애정과 열정이 어디 있는가? 제가 방금 무디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을 향한 공격이 심했다라는 것보다 그 공격에 임했던 사도 바울의 반응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디 선생님이 이 복음 전도자 무디가 말한 또 하나의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00명 중에 한 명이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한 명이라면 99명은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을 알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 그리스도인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바라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고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은혜를 받은, 구원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제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또 기쁨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오늘의 이 말씀, 특별히 사도행전 23장부터 26장까지 많은 거짓된 고소로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때마다 그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과 저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내가 입술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내가 결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실을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내 삶에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그분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내가 오늘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야곱의 신앙을 본받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한국말로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가려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만 향기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색채, 무향이 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여기 영어 성경의 번역본을 몇 가지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는 책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향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NIV에는 아로마라고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sweet savo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NASB에는 fragr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다 다르죠. 우리의 그리스도의 앞에서의 우리의 향기는 서로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 모두 우리 각자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는 우리 모두가 충실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7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 꼭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뜨거운 여름을 보내는 우리 엘다손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